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새해 인사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게 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란 집사님 대전 새하늘교회에서 우리 두 분 되시는 선생님과 또 아드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 한번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전 새하늘교회 참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세종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래도 꾸준히 그곳에 다니시다가 이제 새해에는 세종 행복교회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최성현 장로님, 사모님 되신 우리 김군숙 집사님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로 출석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 둔산 학원교회에 계셨던 우리 김영국 집사님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겠습니다. 집사님 댁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보다 먼저 우리가 집사님 딸을 먼저 보았습니다. 김소희라고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 안실학교 순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학생이 우리 집사님 따님입니다. 얼마나 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또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임효숙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신데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건강 요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또 여러 가지 아마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연초여서 좀 많습니다. 지금 학생 캠프가 마달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하고 그 다음에 민찬이하고 은지자매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차성석 성도님이 제안을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시대의 소망을 다 읽고 이제 사도행적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같이 읽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적 1장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새벽기도회 시간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집에서 같이 읽으시는 분들은 사도행적을 같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어린이 연합 스키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무주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아마 20명이 넘는 청년, 학생, 어린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별도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더 후원을 해주시면 더 청년들과 학생들이 더 풍성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사경회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권민형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수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사경의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미리 읽고 보시고 사경회에 참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긴장을 더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수석 집사님과 그 외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겸손하고 겸손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의 있는 데에 그 감격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2019년도 새해의 첫 안식일입니다. 이 첫 안식일에 집사 안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로운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나야 하듯이 교회에서는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태어난 그 영혼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장해서 믿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역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차상석 성도님께서 집사 안수식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 또 축하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안수식이 있기 전에 그럼 집사란 어떠한 직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집사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집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9번이 나옵니다. 29번이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하인, 종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6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4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언급하면서 한 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번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집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 6번이 전부예요. 의외로 좀 적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의 이 집사라는 직분은 어떠한 직분입니까? 하인이나 종처럼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내려가는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목사도 장로도 다 어떠한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것은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직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집사 직분에 대한 성경이 4가지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일해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신자를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집사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집사는 신자들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집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일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름기 성령을 경험한 그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꺼번에 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쪽에서 서운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두 파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뭘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지금 말하면 한국어 사용하지 않고 영어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유대 본토에 살던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이 잘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가끔가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요?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말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교우들을 도와주는데 헬라파의 과부들이 자꾸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구호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웃 도와주세요 하고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기부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배하는 일이 날마다 큰 일이 되었어요.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그것을 모았다가 다시 분배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른 일꾼들이 없어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일을 했겠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12명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외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소외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함을 비쳤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즉시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 세우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새로운 일꾼들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집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집사라는 그 호칭은 나중에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일꾼이 세워진 거예요. 7명 모두가
사실은 서운함을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소속이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자고 하고 싶어요? 반반씩 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온 교인들이 어디에서 다 일꾼을 뽑았어요?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 7명을 다 뽑았습니다. 너희들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그들이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7 집사님들이 교회의 일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다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이 그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심지어 누구까지 왔대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녀 집사님들, 성경이 그 7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이 세종행복교회에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집사님들이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반응들이 없으시네. 환영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방문했더니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참 서운하고 교회 잘못 못 올 때로 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어오시면서부터 집사님들이 환영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환영하시는 일 잘하십니다. 그렇습니까, 한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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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에 다 동참을 하세요. 물론 지금은 한 분의 집사님이 그 일을 전담으로 하시고 다른 집사님들이 다른 면으로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식사 준비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식사 준비함으로 인하여 더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믿음의 수호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집사는 믿음을 수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가에 행하니.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선출된 일화를 기록한 이후에 곧이어서 7 집사 중에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수호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교회 내에서는 봉사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사이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종국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믿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가장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는 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의 남녀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수호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동시에 교회 밖에서 믿음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한 가운데 하세요?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십시오. 믿음의 수호자 되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믿음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집사는 세 번째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믿음을 보호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어서 집사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읽어주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흔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닌 다른 곳, 그 첫 지역인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 빌립이에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구별에 충격을 받고 사도들을 급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기도했더니 그들 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누구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인 네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빌립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도가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빌립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집사님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빌립처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하는 집사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뭐가 되어야 한대요? 믿음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큰 사람, 성령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집사의 두 번째 자격은 뭐라 그래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지만, 믿음이 강하지만 때때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 상처 줄 때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할 수 있는 지혜, 또 다독일 수 있는 지혜, 또 함께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집사의 자격은 뭐라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입니다. 좋은 평판과 올바른 사람으로 증명된 것이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우리가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짝수절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청수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으리라. 집사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집사님은요, 어디 가시면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대표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로서의 여러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지역사회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도 누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집사님을 더 살펴봅니다. 저 집사님 어떻게 일하나? 저 집사님 뭐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의 실수는 때때로 과장되기 쉽고 집사님들이 잘한 일들은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에 엄청난 큰 책임과 더불어 큰 상이 부여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약속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으리라. 뭐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으로 봉사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고 존경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중하여 일구이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게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깊은 진리를 굳게 잡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되십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되십시다.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자 되십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믿음의 표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7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계세요. 또 29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이 더해지시게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차상석 성도님, 우리 집사님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수 후보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상석 성도님 일어서셔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보시고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를 좀 하시겠습니다. 차상석 성도님은 1969년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되셨어요. 8월 3일 전남 장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서 피랑 효광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처음 접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후에 법원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1992년부터 법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대법원에 근무하실 때 이종 사촌 형님이 다니던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넘게 다니시면서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과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 여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또 집사로서도 봉사를 참 많이 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문득 안식일 계명과 또 여러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어서 물어보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좀 경험하시고 교회로 출석하지 못한 채 떠돌이 교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여러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6년여 정도의 그러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재작년에 진리 햇불 다니엘과 계시록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 교회를 아시게 되셨습니다. 작년 초에 세종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오시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이제 부인인 이소연 성도님과 아드님인 한규를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하시고 8월 15일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참 놀라운 8월 25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8월 25일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부인 되신 우리 이소연 성도님과 아들 한규와 함께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시겠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교회에 잘 없는 순서인데 제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차상수 성도님 앞에 계시고요. 집사 안수 받기 전에 서약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제가 6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드린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갑자기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믿음들을 굳게 받드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교회에 신실하게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온 마음을 다해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인내함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종의 마음으로 섬길 일과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목회자를 조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열심으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님 올라오십시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새해 첫날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차상석 성도님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찾는 그 여정 속에 그 마지막에 세종행복교회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혼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상석 성도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하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수호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가서 일하는 것과 모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 모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도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함께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일하고 섬길 때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차상석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집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서 계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그 안수 중서를 신입장을 받으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재직들을 호명하기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신입장을 올해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다 드리셨기 때문에 다만 호명하실 때 함께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 호명해드리고요.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호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상석 성도님께 대표로 신임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수석, 백연수, 김재용, 문영근, 오해식, 이종문, 최성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요. 남집사입니다. 수석 김영혁, 김득기, 김유현, 김재생, 심동섭, 윤종일, 이충구, 차상석. 여집사입니다. 수석 황수래, 차석, 조영수. 집사 강서윤, 강영순, 김갑순, 김영수, 문희수, 박지혜, 김화선, 백수정, 서동남, 송정희, 유송자, 윤지현, 이민영, 이순옥, 이점순, 신영순, 이재복, 이지혜, 정남덕, 조은영, 지재승, 최종순, 황호익, 연영숙, 이상순, 이호련, 김기자. 총 29분입니다. 이제 대표로 우리 차상석 선배님께 신임장을 제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신임장 19-1호 이름 차상석 교회 세종행복교회 위부는 2019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로함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19년 1월 5일 제7례 안식일 예수재림교 세종행복교회 담임목사 권수진 서기 최성현. 오늘 끝나갈 목사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앉아주십시오. 우리 차상석 성도님으로부터 집사로서의 각오와 결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로교에서 한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집사식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10년 되면 신임 집사 발표하고 끄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그 심정 또한 상당히 무겁고 그냥 이렇게 예사롭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참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면 제가 무거운 각오로서 봉사자요 또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하여 또 그 나라의 의를 참 열심히 구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혹시나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 집사님 앉으십시오. 김영혁 집사님 환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집사 안수 받을 때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 안수식을 직접 손으로 안고 이렇게 해주시고 모든 집사님들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처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집사 하셨을 때 먹으신 마음처럼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 잊지 않고 집사 직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오늘 우리 차상석 집사님께서 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상석 집사님은 우리 교우님들의 지지와 또 협력이 필요해요.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질문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차상석 집사님 앞에서 새롭게 선출된 차상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 줄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출된 우리 차상석 집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